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했는데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4일이나 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셨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1, 2, 3절에 나사로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무려 3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어떤 병자가 해서 1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가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2절의 중반절에도 보면 병든 나사로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환자가 나사로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3절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마리아, 마르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보냈겠어요? 와서 빨리 고쳐주시죠 하는 그런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셨는가? 11장에 바로 한 3절 정도 앞으로 가면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딱 한 장소라 이렇게 특정 짓기는 어려우나 3장 22절에서 26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주다가 점차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 하는 곳이 현대의 어디인가 이제 신학자들이 좀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거기는 사마리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부 지역은 유대,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북부 지역은 갈릴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한 경상북도 이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예컨대 우리 문경도 경상북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영천이나 경주를 가면서 경상북도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베다니를 지칭하시면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10장 40절에 있는 위치가 3장 22절 이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살렘 가까운 에논의 사마리아 영역에 현재 머물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 날 걸릴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영역에 계신 예수님이 매일 오늘은 어디에 계신데더라, 내일은 어디로 가신데더라, 무슨 요 현대의 대통령들 일정을 뉴스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이 어디인가, 특별히 베다니에만 매일 사람을 보내서 내일은 내가 어디로 간다 알려주신 것도 아닐 터인데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정도라면 아마 나사로의 증세가
많이 중했던 것 같아요. 1, 2, 3절에는 그것을 추측할 만한 단어는 안 나오죠. 그냥 어떤 병자라고 했고 병든 나사로라고 했고 병들었나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위중합니다. 위독합니다.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최소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4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4일 동안에는 죽어 있을 것이나 그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컨대 감기 몸살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지금 나사로가 몹시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더디게 움직였을까 하는 거죠. 심지어 3절에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이 단어가 아무에게나 사용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사랑하시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는 단 2군데 요한 사도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가리켜서 사랑하셨다.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러니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6절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사람들이 막 흐느껴 웁니다. 여형제들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33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급기야 35절에 예수님마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굳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요한을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역력히 느껴질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사랑하시는 뭐예요? 자, 우리 한 글자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별로 의미를 두면서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에서의 표현은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여자분들 중에 그 어떤 한 분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만 저에게 의미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어떤 사랑하는 사람, 요 사람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요 단어만 딱 떼내어 버리면 이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께 요청하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움직여보고자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아까 우리 36절에서도 살펴봤듯이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5절에서도 그걸 다시 우리가 3절에 왜 이렇게 말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시다 하면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니 더군다나 사마리아 영역까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찾아 물어서 와서 우리 형제 나사로가 지금 아파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빨리 좀 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베다니에 잠깐 갔다 오셔서 다른 일들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무엇 그리 급한 일이 계셨길래 이틀이나 이곳에 더 유하셨을까요? 아마 그것 때문인지 급기야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그러시니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그곳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0장 39절 우리가 방금 전에 40절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앞에 39절에도 이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한 오리, 18절에 나타나죠. 한 오리, 영어로 2마일, 2마일 이래 돼서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2.7에서 2.9km. 그저 한 3, 40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러니 베다니에 출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힐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논, 살렘 가까운 에논 근처에서 세례를 주시던 그곳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너무나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그 기간 동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얼마가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인데 그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며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쩌면 야속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또 심지어 무덤에 안치를 해놓은 지 무려 4일이나 지났어요. 4일. 이 정도면 유대 땅 어디에 있어도 충분히 왔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더디게 오셨을까?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궁금증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원망이 드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소망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2명의 사람을 살려내 준 적이 있죠.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었고 나인성에 살고 있는 어떤 과부의 아들이
장래 행렬이 운구가 나가고 있는 그때에 관에다 손을 대고 바로 살려내 주셨다. 이런 두 번의 사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경우는 사실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할 때도 아직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걸어가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몸에 본의 아니게 손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댔냐 그러면 그 말씀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 몸에 스치거나 접촉이 일어났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하실 때 그 여인은 자기를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유출병인데 여러 의사 여러 처방을 받았지만 돈만 낭비하고 건강은 더 나빠질 뿐 병의 증세는 계속 있었으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피 흐르는 유출이 멈췄더라. 다른 모든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과 그 당사자 여인은 자기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절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과 왜 그랬으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시간이 좀 경과됐겠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제는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시죠.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시며 그 집에 가서 그 소녀를 되살려 주셨어요.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아직 24시간도 경과하지 않았고 그 딸은 무덤 속에 안치되지는 않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보통 3일장을 평균적, 보편적으로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될 때는 장례를 며칠간 치렀을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연구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7절과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나흘 4일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런데 17절과 39절은 그 나흘의 의미를 약간 다른 각도로 표현했어요. 17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무덤에 있은 지 4일이고 나흘이고 39절은요 죽은 지가 나흘이다. 이 두 개의 표현을 조합을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만에 무덤에 안치를 한 겁니까? 죽은 그 당일에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아마 죽은 지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미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지 만 하루가 경과되기 전에 되살아났고 그리고 무덤에 아직
안치되지는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죽은 지 4일이 지날 때까지, 이거 사실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좀 더디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라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예를 들어 형제들이 보내온 사람이 저녁 늦은 밤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하셨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틀이나 더 유하셨대요. 이것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표현이 무색하고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더디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렘 가까운 에논, 아무리 사마리아 영역이기로서니 거기에서 베다니까지 오는데 그렇게 여러 날이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여기에 도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안에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예수님의 이유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가 조금 짐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오직 요한밖에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중요한 얘기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 4명의 복음서 저자가 다 기록했어요. 이거는 왜 요한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야이로의 딸을 되살려준 얘기도 3명만 기록했어요.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야이로라는 이름을 기록해 주기는 했는데 마태는 심지어 한 관리라고만 얘기했지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그것을 꼭 기록해야 되겠다고 여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되살려 준 것도 누가 외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을 만약 복음서에 일일이 다 기록한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 끝자락에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그 책은 이 세상에 두지 못할 정도로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혹시 모르겠네요. 오늘날과 같이 인쇄, 편집, 재본술이 발달했으면 예수님의 행적 전집 1596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두루마리로 된 책이에요. 책 한 권,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왜 하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리해서 적었을까?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낼 편지인데 그냥 한 번에 다 기록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신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이 두루마리에 적을 수 있는 분량, 말아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피가 너무 커지면 보관이 어려우므로 그 정도 분량에서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4명의 복음서의 저자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죽은 사람을 되살려낸 일쯤은 그거 뭐 꼭 기록해야 될 일이야 이쯤으로밖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면 다 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나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되살아나셨으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것이 분명한 것이지 뭐 야이로의 딸 얘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기, 나사로의 얘기를 굳이 다 기록할 필요가 있냐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모두 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 초대교회 시절인데도 벌써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소위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들 가운데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이나 더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 중에 태반이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그 58절이나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얘기를 보면 너희들 중에 일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돼서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헛것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논증을 할 정도였어요. 아직 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00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못 믿었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먼저 전하는데 제자들이 너 지금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본 거지,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믿었잖아요. 도마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믿었다 하니까 자꾸 도마만 비난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도들도 그제서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도 나중에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오히려 대화를 할 정도였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그러니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는가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슨 시비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실제로는 기절했던 것이다. 죽지 않았던 것인데 그 로마 군병들이 부주의해서 예수님을 죽었다고 착각한 거다. 근데 로마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좌우편의 사람들은 평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일주일 정도는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날이 저녁 6시가 되면 6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는지라 예루살렘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3개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흉측하고 볼썽사나우니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시신을 다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치워주시오 하니 로마인들이 가서 좌우의 2명의 강도는 아직 안 죽어 있었는지라 뼈를 부러뜨려서 죽였더라. 그런데 예수께 왔더니 이미 돌아가셨는지라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더라. 구약 성경에 그의 뼈가 상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응해진 것이더라.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꼼꼼했는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미 죽었는지라 체액, 물이 쏟아져 나왔기에 죽었음을 확인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렸더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 기절했던 거다.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추론해 보건대 죽은 지 하루가 지났다고요? 안 지났다고요? 아마도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뭐라 주장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소문을 퍼뜨릴 정도였으니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에게 뭐라 했을까요? 그들이 무덤에 들어간 적이 있더냐? 죽은 줄로 착각했었던 게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3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AD 한 34년, 35년 그쯤에 바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서신들이 먼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복음서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500명이나 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해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점점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가기 시작하자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전 세계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교회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의 기록이나 혹은 사도들, 집사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구주시군요 라고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믿고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 굳이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모두 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복음서의 기록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서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신학자들은 요한은 세 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고 왜 이들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 개의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적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론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AD 한 80년에서 90년 그때 어디쯤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를 위시한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님들이나 성도들도 많이 순교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가는데 건져주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되살려 놓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때쯤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노출된, 주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갔고 들어간 지 3일, 4일 아니라 몇 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되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살려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3일이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요한은 나사로의 얘기를 꼭 기록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걸 몰라서 실수해서 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를 죽은 대로 그냥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려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셨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계획과 플랜이 뭔지를 살펴보죠.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5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15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5절요.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뭐라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이가 들면 병들어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당사자가 죽음의 경각에 달할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장례하며 그들을 무덤에 안치할 때에 또 그들을 화장하여 그들의 유골 뼈가루를 보게 될 때에 아마 33절에서 35절, 38절에 이 나사로의 여형제들과 베다니의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룬 지 4일 아니라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되살려주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르다와 마리다가 하는 말 굉장히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다 여겨지는 두 구절만 확인해 보죠. 21절 볼까요? 21절은 마르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누가 말했다고요? 마르다가요. 32절을 볼까요? 이번엔 누가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말과 마르다가 하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들 모두 다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연로하여서 질병으로 사고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님은 주님 곁으로 데려가시곤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미 주님 곁으로 간 지 시간이 오래됐지만 아직 그들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해가 완전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날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되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4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그 직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4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루, 이 날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이 흐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오시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권속들을 다시금 되살리셔서 반갑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질병과 또 재난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 또 혹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여서 요한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얘기를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